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많으니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장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가정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내들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셔서 가족을 전도하게 하실 때 그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응답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쟤는 교회에 다녀 인정을 받았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가정들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을 내려놓는다고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귀한 줄 알고 그것에 힘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다 책임지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늘 어디에만 있어요? 영혼 구원에만 있으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왕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고 힘써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하여간 다시 돌아가면 가장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자녀를 위한 축복이 노아이지요. 노아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사실은 함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까?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을 노아가 축복하였지요. 그 뒤에 가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물론 뒤에 에서에게도 축복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도 있고 축복을 받은 자도 있지요. 자, 이렇게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되게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지요. 그죠?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제 읽은 내용들 중에 각 지파를 쭉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누가 빠졌어요?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그렇지요. 시므온 지파가 빠졌지요. 시므온 지파는 지파도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아닙니까? 자식이 하도 많다고 축복하는데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자식을 하나 뛰어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는 것은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축복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축복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요셉은 자기의 이름을 빼고 그 아들 둘을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두었죠. 그래서 원래 장자는 루벤이나 원래 장자는 장자 역할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장자의 2배를 받는 복은 요셉이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두 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각 지파를 향하여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따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은, 때로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빨리 끝낼게요. 졸지 마세요. 자,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한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이 25절 이하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핵심되는 내용이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민이가 큰 소리로 29절을 좀 읽어봅시다. 29절. 33장 29절. 아이고, 주여.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수민이를 읽으랬더니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느라고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행복이 어떤 건가요? 뭐가 행복한 겁니까?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잘 낳고 그러면 행복한 걸까요? 내가 좀 그때 고생했지만 그래도 노년에는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도대체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정의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신명기를 쭉 읽어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뭐 하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 순종하라. 그치?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도 한번 29절 보세요. 29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여 너를 구원해 내었으니까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겁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10억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아마 죽을 힘을 다하여 일해서 10억을 마련하여 구원을 샀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봉사의 수치가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아마 몸이 아작나더라도 힘써 봉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딱 얻은 다음에 역시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뿌듯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열심도 품지 않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하여 10원 한 장도 주 앞에 먼저 드리지 못한 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은 참 하찮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홍보물 나눠주느라고 이렇게 주는 것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길거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할 때요, 이 전도지에다가 커피, 믹스 커피 하나씩 그쪽에서 찍어서 줍니다. 그 전도지만 주면 안 받는데 믹스 커피 하나씩 찍어서 주면 다 받아요. 거의 전도지만 뜯어서 버리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서 전도지 이렇게 훑어보고 뒤에 커피가 있는 거 보고 가방 속에 쏙 집어넣어요. 그것만큼 주는 거 좋아합니다. 거저주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원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쉽게 잊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비싼 가치를 들여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했겠죠. 그죠?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드린 세월이 얼만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그 주님께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시고 내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귀한 자리입니까? 그치?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두 번째, 29절을 계속 읽으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장, 32장, 31장, 3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다 보고 아셨지요. 그들이 어떻게 살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모세한테 짓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또 저거 봐라. 또 저렇게 예배 드린다. 또 저렇게 신앙생활한다. 야, 또 봐라.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 또 배신하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 고백해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을 드시고 징계의 매를 드실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들어 주신다고요. 매를 뜰지라도 내쫓아내실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그들에게 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에이 나는 호적에서 파버렸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돕는 방패시고 너의 대적을 향하여 내가 싸워주는 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친척들 중에 행복하지 못한 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돈도 많고 좋은 집에도 살고 물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있고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행복한 인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그 행복한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고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성경에 여수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특히 신명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대단히 복된 것으로, 하나님은 패역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여수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슈린이라는 말을 그대로 음역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여수른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존귀한 칭호가 여수른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지요. 어딥니까? 32장 15절에서 그 존귀한 자가 어떤다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었도다. 그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존귀한 자로 여기신 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구원하신 자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26절에 보면 그 여수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고 너의 도움이시고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 너의 전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기쁠 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쁠 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주님이 전부일 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없고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되게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옛날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참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 서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자는 불행한 자들이 보입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속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전도합시다. 일주일에 1년에 10명씩 전도해서 자리 채워 놓으십시오. 전도하고 전도왕에게는 상 주겠습니다. 이래야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기쁨이 그 속에 있을 때 자연히 늘어나는 반응이에요, 반응.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없어요. 때로는요,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 집으로 가서 얘기해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행복한 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행복하십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불렀던 복음송 중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기억나십니까? 이런 곡이 있었지요.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기쁨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